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또 그 속에서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 여전히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서 거듭난 영혼들을 먹이시고 또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인지 우리가 깨우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몇 주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올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에 20만 명 넘는 사람이 응시를 했대요. 상당한 숫자가 응시를 했는데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시장은 지금 포화다. 더 이상 그 부동산업이 이렇게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있는 사람들도 그만둬야 된다는데 20만 명이 시험을 쳤는데요. 그 중에 상당수가 20, 30, 40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왜 쳤나? 실제로 부동산업을 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당장에. 근데 왜 쳤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젠가 이 기회가 되면 부동산업에 뛰어들고 싶다. 두 번째는 부동산업은 역사와 시대를 막론하고 죽지 않는다. 인류 역사에서 부동산업은 없을 때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삶의 호구지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부동산은 뭐죠? 동산은 잠깐 우리 공부하자면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것, 돈, 유가증권, 금, 보석, 자동차 동산이고 부동산은 뭐죠? 움직일 수 없는 것. 대표적인 것 땅, 집. 집은 땅을 포함하죠, 그죠? 땅 위에 땅 공중에 떠 있는 집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Real estate. 진짜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움직이질 않아요. 소유주가 바뀔 뿐이지. 제가 왜 갑자기 부동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을 세 개로 나누면은 가나안 입성,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당 부분이 땅 분배, 부동산 분배입니다. 땅이라는 것은 땅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집 지어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땅에 성읍을 짓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부동산 분배다. 그래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3장부터 19장은 땅 분배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의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가 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일일이 다 하기에는 좀 반복되는 것도 있고 도시도 잘 모르고 지겨워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설교를 할 텐데 오늘 그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할 때 12지파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때는 13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12개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맞긴 맞아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죠. 근데 왜 13지파인 것 같기도 한가? 왜냐하면은 요셉이 한 지파인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야곱이, 그러니까 이 두 형제의 할아버지인 야곱이 죽기 전에 이들을 축복하는데 요셉은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가 가도록 야곱의 왼쪽에 에브라임이 가도록 데리고 갔는데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차남에게 줬어요. 이게 첫 번째 발생한 경우는 아니죠. 에서가 장자의 복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야곱에게 줬죠. 에서가 아니고 참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고 에서에게 속한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안 줬죠. 그러니까 그것이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셉이 둘로 나눠요.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기 때문에 13지파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가나안 정복을 보시면은 제가 그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건너서 광야로 쭉 걸어와서 닿은 곳이 요단강이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 시작되고 끝은 어디죠? 사해바다 서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사해바다가 나온다. 그러니까 요단강과 사해바다 사이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두 나라가 있었죠.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 가나안 족속의 두 나라, 시온과 옥이 있었습니다. 시온과 옥을 쳐부시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시온과 옥을 쳐부시지 않으면 요단강을 못 건너죠. 요단강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오경에 보시면은 자, 시온과 옥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루벤은 야곱의 장손이에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므낫세 반 지파 이거든요. 므낫세 반 지파가 반이라는 것이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반. 그 2.5 지파가 가나안 동쪽의 땅이 너무 비옥해요. 왜냐하면 강 옆에니까 비옥하죠. 그리고 목초가 잘 자라고 자주 자라고 무성하게 자라니까 가축 키우기에 너무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A급 요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미 점령한 시온과 옥 왕으로부터 빼앗은 그 토지를 달라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정착할래? 모세가 열받는 거죠. 첫째는 아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고 너네는 왜 요단강 동쪽에 정착하려고 하니? 전력 상실이죠. 사기 저하죠. 배신이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요.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이 좋으니까 가축들을 여기다가 내버려두고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여기 내버려두고 그들에게 도시를 건설해주고 있는 도시 이렇게 적당히 건설해주고 왜냐하면 시온과 옥이 살았기 때문에 건설해주고 얘들은 여기 있고 우리는 너네와 같이 요단강을 건널게. 그래서 전쟁 끝까지 다 치룰게. 너희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그 땅에 평화가 오면 그때 돌아갈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들어보니까 인간적으로 그럴듯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두고 화근이 됩니다. 얼핏 보기에 요단강 바로 건너기 전의 땅이니까 비옥해요. 아주 그냥 목초지로 너무 좋아. 그런데 얼핏 보기에 너무 좋은데 이 국가의 경계는요, 뚜렷할수록 안전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강이나 바다나 또는 산이 높은 산이 막고 있을 때 국가가 경계가 뚜렷해요.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막고 있으니까 함부로 침입을 못해. 그 다음에 중국과 한반도는요, 압록강과 두만강이 가로막고 있어. 이렇게 뚜렷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실 때는 가나안 땅의 경계는 요단강과 사해바다까지야 이렇게 했는데 요단강 안 건너고 정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압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입을 받을 때 항상 시달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방어선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야.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은 예루살렘이고, 요단강에서 맞기 때문에 항상 적이 침입하고 괴롭힐 때 항상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항상 시달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동산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부동산 구입이라니까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부동산 구입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도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돈을 부정적으로 쓸 수 있어요. 부동산에 집착하고 우상이 되면 부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집을 구입하는 거, 땅을 구입하는 거, 이게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하기 힘든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고 내가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되더라도 내가 기도를 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 뒷감당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결정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내가 결정해버렸어.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 결정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이게 올바른 결정인지. 몇 주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어떤 그 70대 할머니가 어떤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인생인지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70대 할머니가 이 박스 죽으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떡볶이 먹고 박스 죽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기자가 이 사람 왜 취재했냐면 이 사람이 건물주야. 상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폐지를 줍고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사연을 취재를 한 거야. 취재를 했는데 어떤 사연이냐? 이 사람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60대 때 상가를 샀어. 노후 대비한다고. 근데 우리나라의 상가는요, 대부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100원짜리 상가를 할 때 얼마를 가지고 사죠? 30원, 40원을 가지고 사요. 나머지 60원, 70원은 대출을 내. 그래서 대출 이자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차이의 차액을 또 수입으로 얻고 싶어서 대출 이자가 3%고 수익이 6%면 3%의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좋은 거 가르쳐주네요, 오늘. 다 아시겠지만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그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과 그 다음에 그 은행 금리와 실수익 간의 차익을 수익으로 얻어서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투자를 한 거야.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상가가 새가 안 나갔어. 그래가지고 상가에 이자 내야지, 관리비 매달 나오지, 그거를 지금 갚아가느라고 70살 먹은 노인이 하염없이, 기약 없이 폐지 죽고 앉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부동산 투자 한번 잘못하면요, 5년, 10년 고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길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막아주시면 감사하세요. 근데 길이 아니면 막아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그냥 열어주셨어. 마음이 편안하게 결정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하나님 책임지겠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신앙은 실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토지 분배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자,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는데 유다 자손이 나왔어요. 왜 나왔습니까? 자, 유다 자손에게 먼저 토지를 분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까? 지난주에 지난주에 분수령이라는 말씀드렸죠. 큰 땅을 점령했지만 아직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땅을 점령한 땅은 분배를 시작하고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점령할 땅도 분배할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먼저 분배를 하기 전에 유다에게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치고 나와요. 갈렙이 유다 족속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라는 것은 유다 지파 안에 어떤 족속이에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아버지겠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심으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했던 일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게 있었던 일 기억나세요? 무슨 일을 말하는 거냐? 자, 지금 45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도를 정리하자면은 그때 출애굽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 어기까지 도착했을 때야 거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켜가지고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서 가보니까 땅이 너무 비옥해요. 포도 송이를 막 짊어지고 와야 될 정도로 너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요새들도 많고 도시도 건설되어 있고 너무 살기 좋은, 말하자면 노른자 땅이야. 그런데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거기 가면 죽어.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들도 있고 요새도 너무 세고 우린 죽어. 그래서 막 백성들이 막 거기 동요해가지고 불만하고 불평해져. 그래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라 그래요? 너네는 못 들어가. 싸그리 못 들어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장정이 60만이었기 때문에 어른이 한 200만 명 됐다고 치면 너네는 못 들어가. 대신에 출애굽할 때 미성년자 아이들은 너네들은 책임 안 물을게. 너네는 광야에서 40년 지나다가 들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성년은 못 들어가. 그래서 약 그 뒤로 38년 동안, 광야 40년, 그 뒤로 38년 동안 그 수많은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장례식 치렀어요. 천수를 못 누렸어. 일찍 죽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들어갔어요? 바로 딱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들은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자,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는데 갈렙 너는 네가 밟았던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 무리로 다녔을까요? 흩어져 다녔을까요? 흩어져서 다녔어요. 한두 명씩. 왜냐하면 무리로 가면은 노출이 쉬우니까 흩어져서 갔는데 그때 하필 갈렙이 정탐했던 땅이 좋은 땅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도시,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으로 30km 떨어져 있는 약 해발 930m의 비옥하고 요새가 되는 땅이에요. 저기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헤브론은 2017년도 유네스코 그 문화유산에 등재될 만큼 도시가 발달했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예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탐하고 왔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너에게 줄게. 갈렙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개라는. 세 가지 있어요. 충성스럽다. 그 다음에 개. 그 다음에 뭐예요? 신실하다. 합쳐서 뭐예요?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개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충견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고 그에게 내가 약속의 땅을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공평하게 얻었어요. 땅을. 그죠? 12지파 공평하게 했지만 갈렙 같은 사람은 더 많이 더 좋은 땅을 얻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원은 공평히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다 구원 못 받을 죄인들인데 구원받았어. 그래서 다 천국 가. 공평하죠? 하지만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산 사람과 구원받고 충실하게 산 사람이 차이가 있겠죠? 계시록 보면 상급을 이야기하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천국 가서도 차별이 있는가? 천국 가서도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고 천국 가서도 시기가 있고 부러움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드 참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분명히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차이보다는 모두가 누리는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차이는 무시될 수 있다.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전에 갈렙은 더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헤브론은요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 기럇은 시티라는 도시.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큰 사람이야. 그래서 아낙 자손 중에서도 큰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도시가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므로 헤브론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헤브론은 침략할 수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굉장히 침략하기가 힘든 도시였어요. 그러면 지금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을 달라고 말했을 때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인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점령한 땅입니까 아니겠습니까? 점령한 땅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점령한 땅이 아니에요. 아직 아르바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아직 난공불락의 요소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점령하지도 않은 땅을 달라는 갈렙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보고 점령하거든 나를 줘,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점령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내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11절에 하는 말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은 45년 전에 자기가 40살 때고요. 40살은 이 당시에 싱글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삭이 40에 장가를 갔죠. 야곱은 한 60에 하여튼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예요. 아니 40살 청년과 85세 노인이 어떻게 힘이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인간적인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40살 때도 그 도시를 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헤브론을 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쳐요. 지금 하는 말은 내가 내 힘이 강건하다는 것은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믿음의 힘이 여전히 강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은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믿음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40살 때나 85살 때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가끔 하죠. 우리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갑시다. 아름답게 나이가 들어갑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85살쯤 돼서 살아있으면 그래도 복 받은 거예요. 그죠? 85살이면 좀 장수한 거죠. 어느 정도 비교적. 85살쯤 되어서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 동네 그 복지관에서 요가하고, 형편이 되면은 헬스 수영장 가가지고 아쿠아, 그죠? 아쿠아 댄스, 그죠? 수영하기는 힘드니까. 뼈가 삐걱삐걱 하니까. 아쿠아 댄스 하고, 그 다음에 한의원 가가지고 찜질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 먹을 수 있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식들 자랑할 수 있고,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거, 수영하는 거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건데,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이 80살, 85살 됐을 때 이게 여러분이 하는 전부라면 여러분 인생 꽝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길고 가늘게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다 그냥 가는 거예요. 늙어서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좋은 음식 드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초미의 관심사면은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를 자꾸 이야기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그때 어땠는데 이야기해요. 안 늙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 특히 믿는 사람 중에 내가 5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그때 하나님과 첫사랑이 뜨거운지 몰라. 내가 그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 몰라. 그때 정말 하나님과 너무 가까웠어. 그때 5년, 10년 전에, 3년 전에. 그럼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어디 계신데? 지금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아니,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그렇게 생생하지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신앙인이 나이 먹는 거는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젊으나 육체적인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인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때 뜨거웠는데,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좋았는데, 옛날에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있었는데, 옛날에 그 공동체가 좋았는데, 지금은 갈렙이 놀라운 거는요, 그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나도 처부수로 갈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갈렙의 머리는 지금 미래의 하나님께 가 있어.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앞으로 헤브론을 처부수 주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정착할 약속의 땅을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지
과거의 기억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재를 보는 것이고 미래를 보는 것이지, 아니 옛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따뜻했던 하나님, 그 놀라웠던 하나님이 왜 지금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이미 병든 거예요. 이미 신앙생활에 알츠하이머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데 제일 이 인생에 대한 이렇게 에너지가 솟냐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를 내가 생각할 때가 굉장히 흥분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하실 때가 굉장히 흥분돼요. 저는 제 나름대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어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여러분,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럼 예수 잘 믿으면은 다 땅 부자 되겠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땅을 차지했어요. 그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땅을 차지하나? 땅을 차지합니다. 결론적으로 땅을 차지해요. 천국이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서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그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때 말하는 거처는 땅에 지은 영원한 거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땅은 인간의 본능적인 의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많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식욕, 성욕, 수면욕 하나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땅에 대한 인간의 의존성, 본능입니다. 그게 지나쳐서 투기꾼이 되면 그건 우상이 되지만, 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에덴이 땅입니까? 아닙니까? 에덴이 땅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발생된 실제적인 변화가 뭐죠? 바로 에덴 땅에서 쫓겨났어. 에덴 땅은 어떤 땅인데? 에덴 땅은 하나님과 거리낌 없는 교제가 있었어요. 에덴 땅에서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에덴 땅에서는 노동이 없었어요. 왜? 에덴 땅에서 노동이 없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왜? 땅이 저절로 수확을 내서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덴 땅에서 쫓아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벌입니다. 땅이 바뀐 게 벌이에요. 땅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땅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는 땅. 가시덩굴을 내어서 수확하는 손에 피가 나도록 만드는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한 삶을 이야기하죠. 우리 세상의 고난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대가로 주셨는데 땅이 바뀐 거예요. 땅이 바뀐 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에 한 믿음의 요구가 뭡니까? 네 땅을 떠나라. 네 땅을 떠나라. 그죠? 창세기 12장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부동산과 인간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땅 위에 떠 있는 족속은 없다. 땅의 모든 족속이 땅에 얹혀 산다. 땅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소망한 갈렙은 자기가 소망대로 해보는 땅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우리는 천국의 땅을 차지합니다. 천국은 에덴의 완벽한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에덴의 완벽한 회복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교제가 있었어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낌 없는 교제가 있습니다. 에덴은
죽음이 없는 생명의 땅이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로 영생의 땅입니다. 에덴은 노동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따라서 그래서 수확이 저절로 나는 땅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로 노동이 없고 고통이 없고 수확이 저절로 나는 땅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에덴의 완벽한 회복인 이유가 천국에는 에덴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중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영생하는 나무고 선악과는 먹으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사망에 가는 나무인데 천국에는 생명나무는 있는데 선악과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죄의 가망성이 없는 에덴의 완벽한 회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에덴 땅에서 시작해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난다. 땅이 중요합니다. 에덴 땅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부동산은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원천적인 삶의 터전입니다. 의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천국 가는 걸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지금 땅을 강남 가야 되나 우리가 다? 그죠? 아니잖아요. 이 땅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설명한 이야기가 영적으로 풀어쓴 이야기가 히브리서 3장이에요. 히브리서 3장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조에 나와 있는데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이들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약 200만 명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장례식 치렀어요. 38년 동안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 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3장이 참 중요한 게 이게 영적인 의미를 설명합니다.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여기서 가나안 땅 대신에 뭐가 쓰여졌습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안식의 땅이다. 안식을 의미한다. 안식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평강이나 행복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영혼의 쉼을 안식이라고 말한다. 샬롬.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여러분이 맨날 감정의 기복이 심하거나 막 우울했다가 막 화가 났다가 막 초조했다가 불안하고 하면은 여러분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안식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난 믿음이 있는데 물론 예수 믿는 믿음은 있겠죠. 그런데 믿음의 실체는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Love, power, sovereignty.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를 잘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안 하실 텐데. 제발요.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셨잖아요. 뭐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합니까? 날 사랑하신다면 이 일이 되게 제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하셔서 안 하는 것이지. 어떤 일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정말 하나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좋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하실까? 누구를 가르치려 드나요? 누구를 가르치려 드나요? 누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고난도 쓰시고 일단 불행해 보이는 것도 쓰시고 심지어 악인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이래저래 가르치려고 하는 그 묘한 마음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믿음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수동성, 능동성. 그러니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믿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보고 운명을 개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만 따라가면 되지.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시도하고 자꾸 바라고 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 삼각으로 나를 향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황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죠. 오늘 이랬다 내일 이래요. 그 속에서 왜 불안합니까?
세상의 상황의 변화를 하나님보다 더 바라봤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의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세상의 상황은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로얄 패밀리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천국은 이 땅으로 비교하자면 뭐 영적인 강남쯤 되겠습니까? 우리 강남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근데 천국에는요, 강북이 없어요. 천국에는 수도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지방도 없어요. 천국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땅과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옥밖에 없어요. 천국은 축복된 땅과 저주받은 땅밖에 없어요. 천국은 두 가지 종류의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었어.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 죽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다시 이 땅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혹시 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와 두려우니, 여기서 우리라고 왜 그러셨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 그룹으로 하여금 이 불칼을 두루 도는 불칼이 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좀 죄송합니다, 흉내를 내보면, 불칼을 가지고 그룹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휘두르고 있어. 그러면 들어갈 수 없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 불칼을 맞고 에덴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에덴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불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불칼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세에는 두 가지 종류의 땅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땅과 지옥의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여러분이 1970년대에 살았어.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 20살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강남 땅 살걸요. 그때 얼마 안 했잖아요. 한 평에 한 10,000원, 뭐 1,000원 했을라나? 뭐 밭이었죠. 농가 밭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샀을 거예요. 안 샀으면 거짓말하지 마. 샀을 거야. 잠실에 뽕밭이었죠. 아마 샀을 거야. 여러분만 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알려줬을 거야. 엄마 꼭 사야 돼. 야 동생한테 야 엄마 있는 돈 다 털어서 꼭 사. 지금 사놓으면 수백 배 수천 배.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빚내서 사야 돼. 무조건 사야 돼.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 땅 아무리 사놔도 여러분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천국의 땅은 우리 주위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생명의 땅과 죽음의 땅이 예수 믿는 하나에 달려 있는데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세가, 다음 세상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복의 땅이 있고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땅이 있는데, 지금 예수 믿고 안 믿느냐가 이것을 가른다면 여러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전도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이거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엄청난 재산의 상속자입니다.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불쾌하실 것 같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크리스찬은 불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찬은 불행한 사람 없어요. 고난을 겪는 사람은 있어도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사하받아 망한 사람이 아니고요. 중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은 예수 모르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하고 불행한 시나리오가 이미 없어요. 불가능해. 근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기 연민의 이 유혹에 빠져요. 자기 연민이 죄인 줄 모르더라고. 자기 연민은요 엄청난 죄예요.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뭉개는 거야. 자기 연민은요, 아이고 내가 불쌍해, 내가 불행해. 자기 연민은 이게 중독적이야. 자꾸 하면 자기 연민은 굉장히 자기 애인 거가, 자기 사랑이, 자기 파멸의 길이에요.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뭐라면, 오늘 보니까 그거 써놨네. 오스왈드 체인버스가 자아의식은 서서히 자기 연민을, 5번째 줄에 자아의식은 서서히 자기 연민을 발생시키며, 주보 제일 페이지, 자기 연민은 사탄이 주는 감정이다. 자기 연민은 사탄이 주는 감정이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불쌍한 인생이야, 나는 불행해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죠. 당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당신이 불쌍하고 불행하면 하나님 얼마나 불쾌하실까?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상황이 힘들어서 어려울 수는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은 막 어떤 압박 때문에 힘들 수는 있지만은 스스로를 불쌍하다, 불행하다고는 여기지 마세요. 그거 거부하세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경제 형편이 이래, 나는 육체적인 형편이 이래, 나는 가족 관계가 이래, 그러므로 나는 불쌍하고 불행해. 아니요. 그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뛰어넘는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유산 상속자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은 천국에 여러분의 소유권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불쌍한 사람은 재벌이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은 잘 나가는 연예인이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도 없고요. 여러분, 안식은 근본적으로 삶의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 달려있습니다. 삶의 조건에 달려있으면 안식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편함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 왕은 왕이라도 함부로 못해,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못했냐면은 죽을 때 솔로몬 보고, 야, 요압은 네가 죽여라. 내가 함부로 못했어, 왕이지만. 자기 뜻대로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북한에 가가지고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니 그게 진짜 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눈치 보고 사는 게 재벌이에요. 안식은요,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담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갈렙이 오늘 특징이 뭐예요? 85살인데 나한테 그냥 허락만 해줘. 내가 가가지고 그냥 헤브론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싹 쓸어버릴게. 85살인데 담대함이 있잖아요. 근데 힘으로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서 이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담대함 때문에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죠.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겸손과 비굴함을 혼돈하지 마세요. 겸손한 비굴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담대한 겸손입니다. 왜 비굴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겸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100명, 200명이 여러분을 왕따시고 여러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놈들 봐라. 웃기고 자빠졌네. 내 자식을 괴롭혀? 200명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동요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맞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은 왕의 자녀야. 왕의 자녀가 왜 불쌍해? 왕의 자녀는 담대하게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